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상이란 예전 어떤 고대 시대의 신화적 의미의 그 우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 이걸 우상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는 주인의 자리인데, 내 인생에서 다른 것이 주인 되려고 할 때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돈 생각해 보면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일 거거든요. 그 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내 안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돈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어느 순간 우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돈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건강, 뭐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은혜의 도구일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적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밀히 그리고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신과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실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실험이 있냐면, 욕조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을 받아요. 근데 물이 이렇게 좀 넘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이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수도꼭지를 잠그면 되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뭘 찾냐면 바가지를 찾아요. 물을 퍼내는 거예요. 물을 계속 물을 퍼내다 보니까 물이 안 퍼내지잖아요.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바가지가 작아서 문제인 거죠. 더 큰 바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더 큰 바가지를 이게 그래서 물이 해결이 안 되면 뭐의 문제예요? 나에게 더 큰 바가지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물을 퍼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넘치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더 큰 바가지가 없어서, 나에게 어떤 이런 조건들이 허락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집니까? 바가지에 맞춰지는 거예요. 초점이 점점 바가지에 맞춰지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조금 더 큰 바가지를 얻는 데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떤 사람은 더 큰 바가지를 얻기도 하고, 그럼 인생을 잘 살았다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더 큰 바가지를 얻지 못해서 인생에 실패했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큰 양동이가 있어가지고 수돗물에서 물이 나오는 속도보다 내가 물을 퍼내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럼 물이 줄어들겠죠. 그럼 양동이를 딱 내려놓고 잘 살았다, 진짜 잘했다, 뭐 스스로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거죠. 뭐 여행도 가고 뭐 영어 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내 있으면 또 물이 또 넘쳐나면 또 퍼내는 거죠. 이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거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바가지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는가, 평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무한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건 뭡니까? 나 열심히 살았어, 이거 남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생의 문제는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되는데 이 간단한 생각이 안 되니까 온 힘을 다해서 바가지를 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물을 퍼내는 삶.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더 큰 바가지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바가지가 조금만 컸다가 작아지면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겠구나,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퍼내서 내가 퍼내는 속도가 더 빠르면 이렇게 좀 쉬면서 여전히 물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죠. 아유, 저 게으른 사람들, 전 좀 열심히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단지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과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건 사실은 하나님과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그게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내 마음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어쩌면 되게 단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바가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가지의 문제, 내 인생의 환경, 조건,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지금 내가 어떤 조건에서 살고 있는데 뭐 등등등, 이런 게 다 바가지의 문제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바가지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뭔가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든 건 더 큰 바가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바가지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운이 좋으면 양수기를 구해오는 거죠. 양수기를 구해오면 이제 인생 완전 대박 나는 거죠. 뭐 이런 식이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는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고 지금 내가 힘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들이 다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은요, 불의함에 대해서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처벌하는 게 전부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정의로움은 추구되는 거예요. 불의함이 없어지는 거죠. 불의함은 처벌한다고 해서 불의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정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추구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수도꼭지를 잠그는 문제인 건데,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해서 답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큰 바가지 좀 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바가지를 구할 때, 야,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때로는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더 큰 바가지를 구할 때 그걸 들어주시기도 하세요. 더 큰 바가지를 주기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좋다고 막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막 기뻐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좋아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잖아요.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아니라 바가지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걸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바가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내가 바가지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걸로 너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라고. 내가 돈을 한번 줘볼 테니까 돈으로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라고. 너희들 자녀, 내가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걸로 너희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결국 안 된다는 사실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큰 바가지를 가지고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물을 퍼내도 인생의 문제를, 지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방식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구나. 내 인생의 수도꼭지가 뭔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디를 가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찾는 그 바가지,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되는 그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결국 깨뜨리실 거예요. 내 힘으로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도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보다 큰 바가지를 얻고 물을 퍼내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수도꼭지를 찾아가는 문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깊은 고민과 생각과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가지를 잡는 건 쉬운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든데
내 수도꼭지가 뭐지 생각하다가 바로 바가지 보면 자꾸 그냥 퍼내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하면 쉬운 거예요. 열심히 하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는 깊숙이 내재된 그 바가지들, 그 우상들을 좀 한번 선명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일행이요, 루스트라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사람,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일어나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1절에서 13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 신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죠. 우리가 이제 주피터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헤르메스는 이제 머큐리라고 불리는 신이죠. 이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고, 이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보좌관 역할인 거예요. 대변인 역할, 말을 하는 역할인 거고, 그 제우스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신, 이게 헤르메스죠. 이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저 멀리 있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에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이 화환을 가지고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나팔 치고 막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뭐 신이여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상상이 좀 되시죠? 요 장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루스트라 지역에 내려오는 한 신화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알면 이 본문이 선명하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1세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기도 전에 살았던 시인 중에 오비드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오비드라는 시인이 쓴 책 이름이 이제 오비드 신화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한 100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다양한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이야기, 인간들이 동물로도 변한 이야기, 이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루스트라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 루스트라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 어느 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으로 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나그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지 잘 대접해 주는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대접도 안 하는 거예요. 막 무례하게 대하고 이게 막 그냥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사는 아주 가난한 노부부, 정말 먹을 것도 하나 없는 노부부가 이 인간으로 변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해 줍니다. 자기들 먹을 것을 못 먹는데 이제 손님 대접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자 그 이튿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노부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마을에 폭풍을 불러일으켜서 마을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노부부가 살던 이 가난한 집을 순금으로 만든 굉장히 호화로운 집으로 만들어줘요. 요런 이야기예요. 근데 요 이야기가 이 오비드 신화집에서 오비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온 그 지역이 이 루스드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요 오비드 신화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서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베풀어줄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언제 제우스가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올 줄 모르는 거잖아요. 왔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접 못하면 우리는 또 쑥대밭이 될 거고, 근데 잘 대접해주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순금집으로 바뀔 거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앉은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 사건이 광장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저 앉은뱅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지? 저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저 사람은
분명히 제우스가 인간이 돼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에게 전했고, 제사장이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면 우리가 이제 영접해야죠. 예배해야죠. 그래서 막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드는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 신화가 어쩌면 이들에게 이렇게 반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이 바울과 바나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겨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환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이 됐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고난이나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잘못 대접했다가 이 마을 또 쑥대밭 될 테니까 이 재앙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더 바꿔 말하면 자신들의 현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 노부부처럼 우리 집이 순금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이 좋은 데 취업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섬기고 재물 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이죠. 어쩌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 인생에 있어서 더 큰 바가지를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에게 예배 드리는 건 충분히 할 만한 투자인 거죠. 충분히 재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다면 저 제우스 신은 우리에게 더 큰 바가지를 주실 테니까 충분히 할 이유가 충분한 예배인 거죠. 이게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요, 뭐 이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죠. 자기들의 현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내 일상과 신적 존재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섬이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포세이돈 신을 섬겼잖아요. 고대 시대에서. 이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풍성한 수확을 줄 거라는 거죠. 뭐 오늘날에도 바닷가 또는 섬에 사시는 분들은 쉽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문전박대 당하고, 저도 해남 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어요. 어쨌든 쉽지 않아요. 그런 어떤 성향들이 더 강하기 때문인 거죠. 뭐 어떤 신은 사랑을, 어떤 신은 지혜를, 어떤 신은 전쟁을 다스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신들을 잘 섬기면 각 영역에서 그 신들은 나에게 충분하게 축복을 줄 거라고, 나에게 가장 큰 바가지를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의 근원이 뭐예요? 현실에서 잘 살고 싶은 바람인 거죠. 현실에서 덜 고통당하고 싶은 바람인 거죠. 그 현실에서 조금 더 잘 살고 덜 고통당하려면 나에게는 더 큰 바가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큰 바가지가 필요하고, 조금 더 큰 바가지가 있으면 조금 더 큰 바가지가, 더 큰 바가지가, 더 큰 바가지가, 끝나지 않는 바가지에 대한 갈망이 이런 사람들의 행동의 근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갈망이요, 고대 시대에는 신화적 미신으로 드러났지만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또 다른 미신적 방식으로 나타나잖아요. 돈이라는 미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성공이라는 미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안전이라는 미신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돈이 좀 있어 본 사람들은 알지요. 돈이 좀 있어도 내 인생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요. 성공을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세상에서 성공을 조금이라도 해봤던 사람들은 알죠. 그 성공이 내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고 내 인생에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성공, 조금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미신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게 미신적 삶이잖아요. 21세기 현대 과학 문명이 이만큼 발달했다는 이 시대에 점집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점치는데 이렇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일 거예요. 용한 무당을 찾는 사람들도 꽤 많지요. 유튜브에 보면 이제 용한 무당들이 꽤 많이 나와요. 저 부산에 가면 진짜 용한 무당이 있대요. 그 무당에게 굿 한 번 하려면 한 6개월, 7개월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이 그 무당에게 굿 한 번 하고 오셨던, 한번 이제 700만 원 주고 굿 한 번 하고 왔는데 목사님 진짜 용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이제 상담 한참 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과 합리성의 시대에, 이 지적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이 점집과 무당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에 대한 불안 때문일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이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한데 뭔가 이 불확실함을 해결하고 싶은 갈망 아닙니까? 뭔가 답을 찾고 싶은 갈망,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싶은 갈망. 그래서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무당이 구타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게 진짜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 안전하겠구나.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현대인들에게. 그 안전에 대한 갈망에 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이제는 조금 더 용한 무당. 아, 그때 700만 원이 아니었어. 그때 1000만 원을 드렸어야 됐어. 뭐 이런 조금 더. 이런 내 인생의 안전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조금 더 확실한 그 무언가, 답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게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없습니까? 점집을 가지는 않더라도 그 점집에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다는데, 자, 어쨌든 점집에 가신 분들 안 계시죠? 점집에 가진 않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예배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안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험 같은 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막 평안하고 안전에 대한 확신이 들죠. 근데 예배 한번 안 드리면 내가 뭐 교통사고 한번 날 것 같고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 무당 찾아가서 굿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굿 한 번 하고 나면 용한 뭐 점쟁이가 이렇게 이거다, 동으로 가라, 동에서 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러면 항상 오른쪽만 쳐다보고 가다가 뭔가 이런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말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 한번 하면, 큐티 한번 하면 오늘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마음의 안정감. 혹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진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감은 혹시 아닐까요?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답,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루스드라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더 큰 바가지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바가지를 줄 수 있는 곳이고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충분히 할 만한 투자인 거죠. 주일날 아침에 이 시간 자야 되는데, 아니면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귀찮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바가지를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 이기 때문에 잠을 설치고 여행을 포기하고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더 큰 바가지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가 잘 살기를 소망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 살기를 소망하세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소망하시라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잘 사는 것이 어느 순간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초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더 큰 바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초점이 바가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가, 이 바가지는 은혜의 도구일 텐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내 인생의 초점이 되어버리는 것. 돈이, 건강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은혜의 도구인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조금만 더 보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예배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 성경에 제가 바울의 위치에 제가 딱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나, 암이 났고 막 당뇨가 났고 막 루마티스가 났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가 막 뼈가 붙어 막 제가 기도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안 놔두죠. 막 전국에서 몰려들고 돈봉투 싸들고 막 몰려들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현수막 맞추죠. 요한호 목사 성령 치유 집회 쫙 들고 막 그러면 참고로 저는 제가 기도해서 병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병도 지금 제 당뇨도 아직 안 낫고 있어요. 자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저는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는 신적인 존재가 되죠. 만약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면 이 사람들이 죽는 신용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 다 하는데 너 자녀 몇 명이야? 자녀 3명 한 사람에 1,000,000원씩 헌금해. 안 하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지. 암이 낫는다는데. 이게 이 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이 되는 거. 여러분들 사람을 중독시키는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뭔지 아세요? 권력이에요. 권력이 사람을 가장 중독시키는 가장 강한 힘이죠. 권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갖는 거잖아요. 돈은 권력의 수단이죠. 지식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식은 권력의 수단이죠. 그 어떤 것들을 가져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 이거는 사람을 중독시켜요. 가장 중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 그 목사들이 자기 자리를, 이 목회의 자리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멘 해야죠. 그 목사에게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래야지. 그러니까 목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자리,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목사의 말을 잘 안 듣면 어떻게든 깎아내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의 중독, 어쩌면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중독 우상이죠. 내 바깥 세상에서 이 권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가정 안에서도 권력을 갖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라도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라도 권력을 갖지 못하면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이 충분히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가만히 있어도 이제 바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죽는 신유까지 할 겁니다. 그럼 누가 봐도 성공한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래왔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바래왔던 삶의 모습이 지금 바울에게 딱 허락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것들, 이런 행동들, 이런 마음들, 이런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버리고 참된 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에게로 여러분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상황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신을 만났으니까. 참된 권력자를 만났으니까. 진짜 신을 경험한 사람은요 가짜 신을 충분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진짜 신을 경험하면 내가 신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신을 경험하면 내 안에 그 신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 우상, 더 큰 바가지를 바라는 마음을 점차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요, 진짜 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신의 자리를 대신할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 바가지를 끊임없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바울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신이 인간이 되신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그 바가지, 그것이 당신들의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요, 당신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 더 큰 바가지를 가지려고 하는 것과 더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더 큰 바가지가 있으면 물을 더 잘 퍼낼 거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당신들은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알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주실 하나님, 돈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돈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가정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야, 그게 너 인생을 만족시키지 않아. 그게 너를 기쁘게 하지 않아. 그게 너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아.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이거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루스드라에 찾아오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이제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가지를 추구하고 있을 때, 바가지를 자꾸 물을 막 퍼내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더 큰 바가지를 구하고 더 큰 바가지를 구하고 해도 사실은 그것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더 큰 바가지 줬잖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양동이도 줬잖아. 내가 너에게 돈도 줬고, 내가 너에게 자녀도 줬고, 내가 너에게 건강도 줬고, 내가 너에게 가정도 줬고, 내가 너에게 주었잖아. 근데 그걸로 해결되니?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너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이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더 큰 바가지를 구하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큰 바가지를 얻기도 해서 기뻐하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더 큰 바가지를 얻지 못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했을 거고, 이렇게 우리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 인생은 바가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더 큰 바가지 얻는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더 작은 바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돈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가치는 그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에 내 인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거겠구나. 무한 반복되는 인생을, 열심히만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사는 거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우상들, 그 우상들이 내 인생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일 수 있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이니까, 내 열심과 내 최선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고 좌절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돈에 집중했는데 돈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걱정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녀에게 집중해 왔었는데 자녀가 내 인생의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내 자신이 없어져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 상처받고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깨닫는 순간은 아픔이고 절망일 수 있지만 우리는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요할이 많지,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우상들,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는 그 우상들,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우상들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건드려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구하는 바가지였냐고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가지를 하나씩 깨뜨리시는 거죠. 깨뜨리시는 거죠.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우상들이 깨진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평생 찾아가시는 거예요.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리고 또 세워지는 우상들을 또 깨뜨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헛된 것들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영광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이런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은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힘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였던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다 내려놓고서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영광스러움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들, 그래서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경은 죄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 뭐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인 거죠. 자기를 섬기는 삶,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이 창세기에 보면 이게 너무 선명하게 나와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죠.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이 가인과 아벨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게 단순하게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농사하는 자였다,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그냥 풀어가면은 에베드 아다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에베드라는 말은 예배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고요. 아다마는 아담이 아담에서 나온 거예요. 흙이라는 의미, 흙.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근데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조성하셨는데, 요걸 보고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됐죠. 그러니까 참된 인간은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거죠. 흙만 남아 있었어요. 가인은 이 흙을 섬기는 자였다, 흙을 예배하는 자였다, 이런 의미인 거죠. 가인은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였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가인이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짓는 자였다라는, 이걸 이제 농사짓는 자였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였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거죠. 자, 그럼 가인의 모습은 뭐하고 똑같아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바가지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배부르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삶, 결국 내 힘을 키워가는 삶,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힘을 갖는 삶이죠. 결국 더 큰 바가지를 가지고 더 많은 물을 퍼내는 삶이죠. 이게 가인의 삶이었고 이게 루스드라의 삶이었어요. 이걸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 여러분들 이 자신을 섬기는 삶,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삶, 자기 안에 있는 우상, 이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래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헌신할 만했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투자할 만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민족은 회복될 거고 자기들의 인생은 지금 떡상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할 권력자가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바램을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뜨리시는 거죠. 깨뜨리시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제자들 안에 있는 모든 기대가 다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다 깨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래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산산조각 부서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제자들 안에 있던 모든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는 순간이었어요. 다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실패였고요, 제자들에게는 좌절이었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그 큰 바가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 우상들을 깨뜨리셔야만 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절망이 필요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좌절이 필요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실패가 필요했어. 너희들 안에는 모든 우상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절망이 너희들에게는 필요했어. 그것들로는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을 너희들은 견뎌야만 했고, 그래 예수님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너희들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깨뜨리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바가지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인생에 바가지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가지가 목적이 되는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목적이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피조물은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요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 돈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에 이 조선 총독부가, 그러니까 이 일본의 통치기구가 교회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교회를 다스렸고 교회를 허용했죠. 예배를 드리겠죠. 교회 운영 자금을 조선 총독부가 줬고요. 목사들의 사례를 조선 총독부가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일본 군인들이 있고. 그런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복음을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죠. 이 권력에 순종하고 뭐 등등등,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따를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목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몇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맞섭니다. 현실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잔인하다 한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안전, 현실의 축복, 현실의 평안함을 설교하는 목사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받는 교회 운영 자금을 못 받아요. 목사의 사례를 못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11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11조를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설교하는 목사를 원합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님이라면 우리가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운동이 일어나요. 일제강점기 때에. 이때 11조 운동은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해라,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을 현실의 힘이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때 11조, 이때 성도들이 드렸던 헌금은요, 현실의 안전을 약속해주는 힘이 아니라 현실의 힘에 항거하는 믿음의 도구였어요. 이게 원래 돈의 위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거죠. 우리의 현실의 안전을 약속해주는 힘이 아니라
현실의 힘에 항거하고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려는 힘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 믿음의 도구가 원래 돈의 위치예요. 돈이 우리의 현실을 약속해 준다고 믿게 되면 돈은 우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돈이 현실의 힘에 항거하는 힘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면 돈은 믿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의 원래적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재능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되면 그것들은 우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의 본래적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것들을 허락하셨는지, 현실의 힘에 항거하는 믿음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거죠. 그러다 결국 목사도 잡혀가고 성도도 잡혀가고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일본의 힘이 이긴 거예요. 교회는 실패했고 성도들은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그 신자들이 누렸던 기쁨을 일본은 뺏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신자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영원에 대한 소망은 뺏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나를 구속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지만 내 안에서 누리는 내 인생의 충분한 가치, 내 인생을 충분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뺏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내 안전과 내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믿음의 도구로서 사용했던 것처럼,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있었으면 오히려 대우를 받았을 텐데 권력의 자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울은 돌에 맞아서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기절하고 쓰러지잖아요. 저 같으면 후회했을 법도 한데, 그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영원에 대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은 뺏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돈이 현실의 힘에 항거하는 믿음의 도구가 될 때,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 자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현실의 힘에 항거하는 믿음의 도구가 될 때,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 참 힘들어질 거예요. 참 불편해질 거예요. 이게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마음은 불편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은 상대적으로 사라져가죠. 하지만 이 돈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이 기쁨은요,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우상들, 그것들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 하나님은요 그것을 누리기를,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우상이 깨지는 그 순간들을 견디며 살아가십시다. 분명히 힘들 거예요. 실패요, 좌절이요, 절망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견디게 하실 거예요. 그 절망이 필요했을 테니까 견디며 살아가십시다. 그건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과 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상이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게 아닐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무엇을 깨뜨린 것인지를 깊이 숙고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점차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그 자유함을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